본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은 멸망인 존재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거인 중에 거인이시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생명과 그분과 접속되어 있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의 그런 잠재적인 영적 거인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많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담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주님을 깨우셔서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생각의 어떤 그 원천이 되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이 원천을 바꾸지 않으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 생각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 생각 속에서 이 모든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생각의 창고에 보물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잡동사니를 다 쇠뇌시켜서 청소해서 이 생각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인 보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시간마다 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의 틀로 인해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잣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의 틀에, 생각의 창고에 하나님의 보물을 많이 집어넣으셔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우리는 하고 있지만 현실로 따져볼 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본질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잘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고통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지 않을 때에 성숙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시는 방법은 고통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의 창고에 내 생각의 마음의 원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쓰시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인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방법이죠.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탁월한 독창적인 지성인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내 말 좀 들으라는 하나님의 소리다. 우리가 쾌락 속에서 편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귀속말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외친다 했어요. 확성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가 먼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때는 잘 소곤소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서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은 당신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그건데요, 그걸 통해서 깨우게 되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깨워서 우리를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성숙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데, 그럼 성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면은 시편 전체가 다윗의 간증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근데 시편 119편은 말씀 애찬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그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무슨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했냐? 내가 이를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성숙하게 된 배경을 찾아보면요,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율례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 그래서 참 유익하다. 율례가 뭡니까? 히브리의 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 법령, 규칙, 규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도,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정이에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면 참 인생을 반듯하게 잘 사는 길이야 라고 정해 놓으신 규정이 율례입니다. 율례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규례와 법도, 규정, 이렇게 이야기 말하죠. 증거다, 도다, 계명이다, 판단이다, 말씀이다, 규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시인은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즉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아는데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례지요. 이게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말할 끼가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고 말귀는 다릅니다. 뜻이죠.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뜻은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그 해석, 뜻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아서 성숙해지고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율례예요. 하나님의 규례,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룩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주관하신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무관심이에요.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달라들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잘 살고 복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숙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받아요. 그 복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신 팔복도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복들이 흐르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의 그 축복을, 영원한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생 주인 되어서 마귀에게 넘어졌던 우리 인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회복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지만, 우리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택한 자와 언약을 주신 말씀이 의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받았던 하나님의 길을 사랑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한 성숙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말한 성숙을 생각해 볼 때에 그가 인생에서 말하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의 성숙이 있고 인간과의
관계 성숙이 있고 자기 자신과의 성숙이 있어요. 그 먼저 다윗이 말하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성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에서 성숙은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시편 1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모든 놀라운 일을 하루 힘쓰지 아니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한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힘없이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한 인생은 창조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요,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려요. 짓밟아버려요. 또 대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이 뭐냐 하면은 신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현실의 삶 속에 그런 환경들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성숙이에요. 근데 불안한 인생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 성숙하지 하지 못한 사람, 미숙한 인생이죠. 미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도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자로 만들어주시고 공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기뻐요. 그러나 대신과의 관계 속에서 미성숙한 존재는요, 늘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뭘 할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망할 존재야 하면서 우침을 하는 거죠. 원망, 불평한다는 그 자체가 미숙하다는 겁니다. 미숙한 인생은 주님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 이 슬픔을 변하여 띠띠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몰라서 늘 우울한 거예요. 그게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대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인생은 기도가 감사가 넘칩니다. 예? 불평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여기 보면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 앞에 아뢰고 하나님 왜 그런가요? 기도하고 울부짖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버지 부르는 거지.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미숙한 존재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의지하다가 침울하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성숙한 인생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대신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내가 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인생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미숙한 인생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성숙한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대신관계 속의 성숙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죠. 그럼 대인관계 성숙이 뭔가를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사람과의 속에서 늘 배려하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줄 알죠.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 그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는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늘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구워주니까 베푸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아니하면요,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돈인데 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구제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생각 안 해요. 나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배만 부르는 거예요. 배에 살만 찌고 먹어도 저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배려하는 인생은 좀 굶는다, 내가 좀 적게 먹어야지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저 캄보디아나 어려운 선교지에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거죠.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존대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말하고 담력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숙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인생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내하게 됩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한 자가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전도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그래서 대인과의 성숙이 뭔가 하면 배려하고 존대하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성숙하죠. 뿐만 아니라 자아와의 관계. 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이 바뀝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삶이 바뀐 거죠. 삶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이 되니까 생각이 되는 것이 감정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행동화되니까 그것이 반복되니까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행동, 인격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 돈 많다고 해서 인격자라고 합니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인격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통해 바로 통합되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습관화되다 보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도 정직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도다. 미숙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늘 거짓말해요. 속여요. 사기쳐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정직해요. 뿐만 아니라 당당하죠.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나를 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스승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많이 배워서. 그러나 스승보다 노인보다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화의 관계 속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바르고 정직하면서 지혜롭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성숙이 무엇을 통해서 왔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배웠나이다 했던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의 윤례들을 보면 여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웠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요 도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가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온다고 해서 고통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고통을 대처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하게 되는데, 고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망가져 버려요. 아주 미련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면은 고통 자체가 참 왜 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지 못해요. 그러면 왜 내게 고통만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고 이러면은 그건 완전 망가지고 막가파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역경과 실패가 항상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응을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망가져요.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비결은 역경을 당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반응은 보이면 인격과 생활이 비뚤어집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영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실패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라는 게 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올 때에 잘 대처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거 하다가 잘 안 된다면 포기해버리고 연기해버리고 이런 인생은 그건 잘못 대처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성서적인 원리에 따라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찾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고통이 내 안에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다. 자기 속에 어두운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넘어져 버리죠. 나도 어두운 그림자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통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어두운 힘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잘못된 반응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말씀으로 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하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다윗도 보면 인간이라서 죄도 지었잖아요. 실수도 했어요. 그렇지만 고통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성숙했습니다. 다윗은 고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골리앗이 얼마나 외모적으로 볼 때 힘이 있고 강력했을까요? 근데 그게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면 나는 네가 조롱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도 이런 어려움이 많았죠. 옛날 보면 내가 사자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곰을 잡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양치는 그런 상황 속에 고통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릴 수 있는 힘을 길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곰에서 건지시고 사자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이 너 대적 너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다윗은 소년으로 양칠 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담력을 거기서부터 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군사들 다 풀어가지고 사사시 뒤쳐서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그가 피해 다니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역전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손대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 안 대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옷자락만 살펴버리죠. 그 지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죠. 절호에 내가 역전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여요. 이건 내가 손댈 것이 아니라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성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세요. 다윗을 붙잡으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살던 중에 전투를 마치고 시글락에 왔습니다.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군대들 보니까 자기 부인들 다 빼앗기고 완전히 피폐하게 됐거든요. 그 군사들이 절망합니다. 어떻게 절망하는가 하면은 너무너무 실망하고 좌절하니까 다윗도 다급해졌어요. 너무너무 좌절되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용기를 얻어서 내가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시글락을 침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오케이해서 침공해서 다시 자기 부인들을 다 데리고 오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윗이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아의 아내, 그 전선에 있는 그 우리아,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고 부인이 혼자 있을 때 바세바를 건드리잖아요. 이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감형하게 되고 또 이것을 이제 드러날까봐 남편을 죽이죠. 청부살인시킵니다. 살인죄까지 지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고통이 찾아왔죠.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을 깨우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 메시지 전합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입니다. 가늠하며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은 왕인데 나단 선지자? 너 누구야? 왕에서 저를 쳐 죽이라고 해보면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해요. 회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회개를 합니다. 이게 반응의 차이거든요. 회개를 해서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숙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양치기의 힘든 삶을 통해서 성숙해졌지만 그 후에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는 성숙해져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성숙해요. 나중에 그가 실수를 하여 넘어졌지만 자기 가정과 국가와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게 고통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고통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 그만큼 성숙해져요. 그만큼 하나님께 특별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돼요. 원망불평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우리가 특별한 반응 속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레슨하시구나 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애틋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고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당할 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거든요. 다윗처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익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왜 이 고통을 통해서 사건 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와의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온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내신 삶의 현장에, 직장에 선교지를 생각할 때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고통이 밀려올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분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고 내가 삶의 직장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대처하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시련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고칠 것은 고치고 바른 방향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열의 말씀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로다. 평탄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열하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른 삶의 회복, 그게 진정한 성숙이라는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요, 인격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세워주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게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내가 헌신할 장소가 어딘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하다가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하다가 나를 오라고 하시는지 그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그의 생활을 통하여 국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 사람이 몸담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와 조직을 많이 바꿔보세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가도 또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너무 연설을 잘하고 위대한 사람이라서 처칠을 그렇게 말하지만 처칠은 처음에 보면 언어 장애의 고통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 고통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잘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연설가가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 어릴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보십시오. 미국에서 3번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연임할 수 있는 사람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아마비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6개월 동안 누워서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애를 써보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아마비로 6개월 동안 휠체어에 있다 보니까 내가 발가락 하나만 움직이더라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극복해내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3번이나 연임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아픔이 잘못된 반응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반응에 따라서 성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한 지도자들 다수는 실패와 위기와 그리고 실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이 성공의 선필수였죠. 선필수. 근데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로버트 클린톤이 지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단계. 성숙을 하기 위해서 6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권적 토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권적인 토대에 나를 보내셨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격 형성기에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내면 성숙입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면 성숙.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과 영성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는 단계인데, 내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 번째, 사역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토대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내면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역, 일, 미니스트리, 일이 성숙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하는 만큼 피해를 입게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일의 성공도가 떨어져요. 그러나 내면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이 일을 손대는 곳마다 사역에 힘이 붙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인생 성숙이에요. 내면 성숙, 그 다음에 사역 성숙, 그 다음에 인생이 성숙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비판과 칭찬, 충성과 배신, 질병과 상실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법이 없어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걸 믿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잘 걸어서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잠든 거인을 깨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그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스왈드 챔베스가 말하기를 영적 성숙은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자동적으로 생깁니까? 성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기는 것이 성숙이에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숙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소곤거릴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 쓰시는데 그게 고통이란 거예요. 확성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성숙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사건과 관계의 고통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형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